요한 1서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캠프의 그 주제가 Confident Holiness였어요. Confident Holiness. 그러니까 Confident는 확신, 자신 이런 것이고 Holiness는 거룩이잖아요. 그럼 Confident Holiness는 확신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나도 거룩한 능력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캠프의 주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025년 이 미국 땅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 아니면 예전에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절실하게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미워하시는 죄들이 세상에 쫙 펼쳐져 있고, 심지어 그 죄들을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것에 쉽사리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될 것이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TV나 셀폰이나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많이 구분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매일매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는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결합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 세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절에 있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사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커멘테이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냥 예수라는 말 끝나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우리를 믿음에 향한 도전인 것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 기름을 부음을 당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갖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이라는 게 오일이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 오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일을 통해서 직분자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들도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쇼로 캐리키즘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24번째 문항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지금도 원하지 않지만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셨고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직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없게 된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천국에서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이 뭐였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모든 원수, 우리의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복하십니까? 정복하시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의 각자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기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스케줄을 다시 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방법으로 제어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때 죄는 정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죄의 정복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가 정복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것이고 완전하게 정복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까지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사망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땅에 힘을 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를 정복하시고 짓밟으시고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없애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나중에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는 이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과연 그렇다,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적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비한 믿음을, 신비한 것이 감춰졌다는 사실이 아니죠. 모두 다 드러난 공개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미스테리하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불어서 그 마음속에 그 바람의 힘이 가해진 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그 역사, 나무가 흔들리는 것, 그 우리가 브리즈를 느끼는 그것을 마음속에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남이 일어나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믿음을 마음속에 불어넣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증거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쏟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룩, 우리는 거룩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룩한 것과 천국에 속한 것들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의 귀 속에 말하는 그 속이는 말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으로 느끼지 않고 즐겁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그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어떻게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제는 계명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왜 계명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주 진지하게 행하는 것이 심각하게 중요한 사실이고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판단 기준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상관없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세상 처음 아담부터 맨 마지막 사람까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처음부터 주셨던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 사랑 없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빠졌을 때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없이는 1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2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부모를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그들의 명성과 진실됨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허무한 것들로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무거운 벌든처럼 무거운 짐처럼 그걸 어떻게 내가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 법을 지키고 싶다. 그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무거운 계명이었고 거치는 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쌓아보려고 다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켜보려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다 지켜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 지켜내셔서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계명이 완전하고 무거운 계명이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분이 다 이 계명을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을 때 식사를 거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와서 예수님께 좀 식사를 하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의 만족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음식이 주는 만족보다도, 음식이 주는 힘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식사를 한 끼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집중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그것이 죄적인 것이면 당장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 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하시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계속적으로 병적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만족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도 요한의 말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또 강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 그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늘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큰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여서 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참이지만 그 믿음이 참으로 역사할 때, 내 마음속에,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한 커멘테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싸우는 것이 세상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전보다 지금이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적인 것이든 죄적이지 않은 것이든,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서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것도 예수께서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적인 것은 너무나 심플하죠. 이것은 당연히 죄죠. 버리면 됩니다.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께 요구해서 우리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죄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두었을 때, 자녀 교육, 우리 미국의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오시니까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우리가 가정 꾸리고 결혼하는 것, 난 저 사람 좋아서 결혼해야겠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나의 일, 커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세상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기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성경 펴보신 분들은 몇 장 뒤로 가셔서 앞으로 가셔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창세기 3장 6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한히 많은데 그것을 캐테고리로 정리를 하신 것이에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lust of flesh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lust of the eyes.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 그러니까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눈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잘나 보이겠다라는 것,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봤을 때 바로 이 똑같은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3장 6절에 창세기 이렇게 맺죠.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래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와가 그 나무를 지금 처음 봤습니까? 처음 보지 않았죠. 계속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였죠. 그랬더니 그 속임을 듣고 마음에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나무를 봤더니 이제 다르게 보여요. 세 가지로 또 캐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구나. 내 몸이 좋겠구나. 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저거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내가 저걸 입으면 좋겠다. 저거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보암직도 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겠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 worldly desire, 이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니까 난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담,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이죠. 노아 어땠습니까? 노아는 술 취해서 죄 가운데 떨어졌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살인했죠.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화를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adultery를 했잖아요.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가 정의예요, 원래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여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고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꾸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자신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죄로부터 구원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다 지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속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하와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실 때 오히려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들, 행했던 그 행동들만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이기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아니 지금 정하셔서 마음속에 떠오르신 것, 그거 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